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주제죠.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권면을 한다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회개해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렵죠. 너는 깨끗한데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조건이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는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게 분명한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너무 불편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요, 2번, 3번, 4번, 5번 질문하면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도 등장했고요, 구원의 날이 확실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그 구원파의 질문에 우리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흔들리는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떠한 예화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죠. 은혜를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예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어떤 금액이냐? 6,000일,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요, 이게 계산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6,000 곱하기 만 해보시면 6,000만 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이게 공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000만 일. 이만큼 일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의 금액입니다. 근데 이것이 16년보다 조금 더 일해야 이 돈이 나오는데,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라고 말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금액은요,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똑같냐면요, 죄 용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갚을 수 없는 죄,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죠.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 근데 그저 이 이야기가 즐거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를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다음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를 걷어가시는 순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시는 순간. 엄청난 반전인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그 종이 그 전부를 갚아야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왜 그럽니까? 자신의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종이 또 따로 있었어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오히려 가서 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고 너 왜 100달란트 안 갚냐라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본 거죠. 그 주인이 보고서 탕감받은 빚에 대해서 복원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죠. 그래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에게 빚진 자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묻는데, 그래서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빚을 다시 갚아라라고, 빚을 다시 갚아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원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빚이 복원된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걷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잘못이 뭐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욱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엄청난 빚을 졌었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빚은 잊어버렸어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주인의 은혜를 잊은 것으로 발전됩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탐감 사건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었어요. 죄의 용서 사건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값싼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탕감 받은 후에 관대해진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1만 달란트,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좋은 의미로 해결되어야 되고, 좋은 의미로 다음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그에게 도구로 작용했어요. 결국 이 모습은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고 풍요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었고 자신들만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위험한 묵상이 되었어요. 나의 구원도 혹시 취소돼서 나의 죄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나의 죄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은혜가 탕감받은 것이, 그 은혜가요,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너 그거 다시 갚아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묵상해 보면서 구원은 확실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래, 구원은 확실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 우리가 지은 10,000달란트 비유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죄, 정말 갚을 수 없는 죄, 은혜, 그것을 넘어서는 죄, 우리가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는 크기의 죄가 내 죄인데, 그것의 결과로 이미 나는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바로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이것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경우처럼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잘생겨서 아니요, 못생겨서 아니요, 내가 뭐 너무 하나님께 충성해서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유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죄의 문제는 원래 이렇게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게 뭔가, 내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나? 그 증거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 10,000달란트가 다시 생긴 거, 그게 아닌가? 순식간에 모든 빚을 다시 갚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도 혹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죄 때문에 복원시키지 않을까? 라고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할 거라라고 경고하시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모든 것들이 복원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걱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요, 그런 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타락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한 번도 무섭고 힘든 사건인데 다시,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라는 거,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취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명확한 진리고 복음입니다. 어떻게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의 죄 때문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짓는 죄의 상황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무너지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은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되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 알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죄를 근데 의도적으로 짓진 않잖아요. 죄를 우리가 죄 져야겠다, 나 오늘 타락할 거야, 나 오늘 잘못할 거야 라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자꾸 무너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져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죄로 자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죄를 범하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같이 읽어볼까? 위에 거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진짜 설명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도 모시고 있지만 설명을 도대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선물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령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세요. 죄 짓지 말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양심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좋겠어요. 조금 다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심처럼 우리가 잘못된 행동할 때 내 안에 양심처럼 뭔가 자꾸 마음에 찔리게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성령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영은요 이 같은 성령의 근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근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 죄를 잠시라도 멈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반복돼요.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건요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요 성령의 속삭임과 근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반응에 무시하고 거절한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조금 무서운 말씀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거나 죄의식이 없고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영적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로 성령 모독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 모독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수요일 때 당신은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절도 제가 정리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멈춤이 없이 계속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정말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멈출 수 없이 계속 죄를 범할 수 없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회개하며 다시 다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시 죄를 범하고 무너지지만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우리 새벽에 기도 300용사가 모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회개해서 돌파하려고, 이겨내려고. 우리 죄 가운데 빠진 내용은 돌파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우리처럼 평생 고민했던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매우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죄를 짓지 않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끝났나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자살했나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졌나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끊임없이 죄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죄의 단절을 선포하십시오. 죄의 단절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여전히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 죄 목사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범하고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한 가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때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해야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 성령을 거부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그것을 다 거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중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죄를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밀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점검. 우리가 뭘로 점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또 질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계속 반복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기억해야 되기.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열매가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건 자연스러워요. 자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닌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요,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매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요 맺어간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맺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열매가 갑자기 빵 하고 생겼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점점 자라고 자라고 자라고,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불로 또 태워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양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맺히는 열매는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좋은 나무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나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좋은 나무로 살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어요. 나쁜 열매 맺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에서, 여러분의 나무, 저의 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는요, 성령의 통치를 받은 관계에서 나온 까닭에 갈라디아서가 표현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 같은 열매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열릴 수는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열매는 열려요. 분명히 열매는 열려요. 그 열매가 열렸을 때 처음에는 작죠. 근데 그 열매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성되죠.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부는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어느 정도입니까? 편의상 온전한 열매가 100%라면 50% 미만의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열매이기도 한 성령의 9가지는 맺고 있는가? 맺으려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는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A4 용지 한 장씩 드렸죠? 거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나는 몇 %인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용지 안에 나는 몇 %, 어떤 것은 내가 많이 했고 어떤 것은 내가 많이 맺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가 만드는 열매도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일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면 다른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육체의 열매.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내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라면 온전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모양의 열매라도 맺어질 것을 알고, 맺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점검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을 잘 묵상해 보시고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눠드렸죠. 혹시 프린트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고 달라고 하시면 뒤에서 갖다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열매는 나는 몇 퍼센트인가 한번 색칠해 보시면서 점검표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령의 사람인가? 성숙하지 못한 채 조금 늘 흔들리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경계선에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만 간신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인가? 마지막 그냥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름만 크리스천인가? 근데 너무 자책하시면서 네 번째 다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겐 좀 위험한 겸손이 있어요. 이런 거 나눠드리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목사의 권면을 항상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막 이러면서 권면을 다 거절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인가? 의미적인 조사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목격한 베드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근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 같은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방은요,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최고의 처방전이 뭐가 있어요?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신용뿐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저주받고 있지 않은가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돌아보는 정말 예수님의 시선에 고도를 맞추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약 아닙니까? 최고의 처방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처방전에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제대로 온전히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이 없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립니다. 온전하게 분명하게 회개하셨습니까? 온전하게 분명하게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는 부흥회니까 못하지만 그 다음 주에 다시 회개 시리즈 두 번째를 할 때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온전하게 회개를 뭘 해야 되지?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것을 성경 말씀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만일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면 빨리 그 육체의 열매를 버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육체의 열매 맺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셨죠. 돌아오기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자가 다시 복원되는 그 순간이 올까봐 두렵잖아요.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서 나의 직분, 나의 신앙의 경력, 연차 다 상관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온전하게 회개를 위한 준비,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결단하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